점점 어둠의 메시지가 대세가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둠이 던지는 거짓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이 빛의 메시지가 잘 먹혀들질 않습니다. 빛의 메시지를 전하면 벽에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점점 두드러지면서 과연 빛의 메시지로 어둠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빛의 메시지면 어둠에 갇힌 영혼들을 구출하는 것이 충분할까? 아니면 또 뭔가가 더 필요한 것일까? 그래서 이런 현상을 경험하면 순간적으로 마음에서 어떤 그 무력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연 될까 이게? 그런데 이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음의 무력감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인데요. 33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가나안에 정탐 갔다가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이거든요.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또 우리가 거기에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들 앞에 우리를 보니까 메뚜기 같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무력감이라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런 무력감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못할 것 같다. 우린 도저히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들어가지 말자 그러잖아요. 자, 그처럼 이 어둠이 대세가 된 이 세상을 이 빛의 메시지로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무력감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히진 않겠지만요. 어둠이 점점 우리의 세대, 다음 세대들을 잠식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빛의 메시지 하나만 달랑 들고 나가서 이 어둠을 정복할 수 있을까? 힘들 것 같다. 그게 이스라엘의 10 정탐꾼이 느꼈던 무력감이에요. 우리도 그 무력감에 빠질 수 있어요. 한번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어둠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어둠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그냥 사로잡고 있는데 이 빛의 메시지를 들고 나가서 그들 영혼을 정복할 수가 있을까요? 부딪혀보면, 영혼에게 부딪혀보면 야 이거 진짜 만만치 않다 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갇힌 영혼들을 빛의 능력으로 구출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실감이 안 나면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여러분 남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될까요? 그가 예수님 믿을까요? 그가 빛의 메시지를 받아들일까요? 이론적으로는 예스입니다. 근데 부닥쳐 보면 야 이거 만만치 않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 다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다 잃어버립니다. 잡아올 수가 없어요. 말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런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자꾸 받다가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자신이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못하겠다.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나는 어둠에 갇힌 영혼 구출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한번 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이 상황을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던, 똑같이 40일 동안 똑같은 장소, 똑같이 보고 왔던 두 정탐꾼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들은 돌아오더니만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2명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완전히 다른 얘기하죠. 자, 민수기 1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놀랍게도 두 사람은 자기들을 메뚜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걸 봤는데 말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2명은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 사실은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2명의 정탐꾼과 같은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너무 짙어지고 강해서 어둠이 던진 거짓이 우리 시대는 거의 진리처럼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미쳤다 그럽니다. 진리를 말하면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말하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어둠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구출하는 일이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도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흑암에 갇힌 영혼들을 우리의 먹이로 생각하고 이 빛의 메시지를 들고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시작.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다시 전의를 가다듬어. 시작. 여러분, 영혼들 앞에 서서 무력감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외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어둠에 갇힌 영혼들 좀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구출할 수 있고 우리는 어둠에 자욱한 이 세상을 빛의 힘으로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있어요. 이제 그 실제로 우리 해내야 됩니다. 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도 빛이 던지는 대표적인 메시지에 대해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것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가장 하시고 싶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얘기를 어둠에 갇힌 사람에게 해주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딴 얘기하지 말고 이 얘기 좀 제발 해라. 이 얘기 제발 좀 해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한 분이 정신없이 자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말씀 시간에 자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자는 사람.
자, 그럼 빛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림 3을 보겠습니다. 이게 빛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생각할 때는 항상 이 빛의 메시지를 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부분만 떼면 안 되고 붙여서 봐야 됩니다. 인생의 출발은 출생으로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출발은 사실은 창조부터를 시작으로 봐야 됩니다. 창조부터가 시작이에요. 예. 창조부터 시작해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내 존재가 규명이 되는 거예요. 창조를 빼내고 나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진화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창조를, 타락을, 구원자가 온 걸 지워버리고 심판과 형벌과 영생을 지워버리고 나면 뭐만 남습니까? 출생부터 죽음까지만 딱 남거든요. 그것만 계속 보인다. 그것만 보고 산다.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은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근데 빛은 우리에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메시지는 이렇게 통으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출생부터 죽음까지가 전부라는 이 어둠의 거짓을 받아들이면 결국은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 이 생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빛이 던지는 메시지로 인생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생을 생각할 때는요,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 창조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창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그냥 창세기 1장에 나온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는요, 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원래 뭐였어요? 흙이었어요. 흙. 오늘 제가 흙덩이를 좀 갖고 오려고 하다가 못 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원래 흙덩이였단 말이에요. 흙덩이. 근데 이 흙덩이 인격이 있나요? 생명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흙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요. 인간의 재질이 흙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보면 다 썩으면 뭘로 돌아갑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죠. 내 재질은 뭐냐? 원래 흙이었어요. 흙덩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흙으로 나를 만들 때 신기하게요. 신경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뼈도 만들고 음식 먹으면 다 영양이 섭취가 되고 배설이 되는 것도 그때 다 만드시고 그것만 만든 게 아니라 마음도 같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드는 그날 우리 몸에 설계도도 넣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흙으로 나를 만들었는데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인간에게는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나는 원래 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요. 흙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창조예요.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할 수 있나요? 하나님 떠나 살 수 있나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분은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흙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존재가 규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어요.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교리로 들으시면 안 돼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기준은 교회 안과 밖 예외 없이 똑같이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죄인으로 규정될 때 받는 기준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죄인으로 규정할 때 들이대는 기준이 다른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아니든 바뀌든 이 기준을 가지고 죄인인지 아닌지를 규명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죄입니다. 뭐가 죄냐? 피조물인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가버렸어요. 떠나갔어요. 등을 돌렸어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적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우린 죄인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다. 죄인이에요. 그 보통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 죄입니다. 아니고 바뀌고 똑같습니다. 하와가 지은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반역자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간 거죠. 오늘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싸그리 무시합니다. 사단이 퍼뜨려놓은 거짓말은 잡고 진리처럼 붙잡고 인생을 다 걸고 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죄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았냐? 우리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다 이렇게 살았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살았던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던가? 성경은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흙덩이의 일을 그분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영혼을 부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걸작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가버립니다. 하나님 없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입니다. 이게 죄가 아닙니까? 이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규명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이 기준으로 들이대면 죄인 아닌 사람 있나요? 다 죄인이죠. 다 죄인이죠. 죄는 반드시 뭐가 있겠어요? 심판과 형벌이 있죠. 여러분,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 죄를 자꾸 교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내가 죄인이에요. 진짜 죄인입니다. 이 죄가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얘기가 다 마음에 와닿아요. 아, 내가 진짜 죄인이 맞구나. 진짜 죄인 맞네. 이 죄를 깨닫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죄를 깨닫는 자리에 서야 죄 사함도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죄가 추상적인데 죄 사함도 똑같이 추상적이 되지 않겠어요? 다 말장난되는 겁니다. 교회가 많은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다 떠나갔어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자, 죄인은 뭐가 따라옵니까?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 서게 되냐? 심판과 형벌의 자리에 섭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죄 용서를 받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예요. 그 해결 못하면
심판과 형벌을 받으니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사함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사함, 마음에 와 닿습니까? 여러분, 죄의 무게를 느끼면 느낄수록 죄사함은 더 큰 감격으로 다가오고, 죄의 무게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죄사함도 뭐 그저 그렇게 들릴 거예요. 여러분, 이 죄사함이 추상적이거나 교리적인 이야기로 들린다면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죄가 그렇게 추상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죄를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죄사함도 똑같이 추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그리고 죄사함은 성경은 아주 사실적으로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사함 받는 일도 실제로 일어나야 됩니다. 죄가 실제하기 때문에 죄사함도 실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용서받죠? 우리가 지은 죄는 보통 죄가 아니거든요.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리로 가야 돼.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보통 죄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결하냐? 이 죄를 사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모형.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죄는 어떤 방식으로 사해지는가에 대한 성경이 보여주는 모형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자, 온 회중이, 이 내용은 이겁니다. 온 회중이 실수로 잘못을 저지르고 깨닫지 못한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수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속죄제물로 바칩니다. 피를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사체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사르고 태우면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죄 사함이 있어요. 죄가 있고 죄 사함이 있습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면 죄가 용서받는 거죠. 모형입니다. 레위기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죄사함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속죄의 제물이 대신 죽어주면 제사 드린 사람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형입니다. 죄가 어떤 방식으로 사해지는가? 속죄 제물이 대신 죽어주면 그 속죄의 제물을 드린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자, 5장 18절 볼까요? 레위기 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해서 허물이 있을 때 그 허물, 그 죄를 어떻게 사함 받느냐? 흠이 없는 수장을 가지고 가서 속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죄사함의 모형이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속죄의 제물로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불로 태웠을 때 그 사람이 지은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는 이런 방식으로 사해지는구나 라는 모형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가 어떻게 사해진다고요?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그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용서를 받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창조주를 반역하고 떠나감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인간의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사실은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간,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 쪽에서 보면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자기가 이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죽으면 심판받고 형벌을 받는데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죠. 두 번째는요, 이 모든 인간들이요,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완전히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굉장히 행복하게 가고 있어요. 신나게 가고 있습니다.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구원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하나님 찾지 않죠. 어둠에 갇혀서 뭐가 뭔지 분간도 못하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상황은 뭐냐? 그렇게 살다가 죽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게임이 끝났어요, 벌써. 우리는 여기서 구출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방법을 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방법을 내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놓으신 방법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 스스로는 그 자기가 죄인인지도 잘 모르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나갈 마음도 하나도 없어. 다 형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게 하나가 있어요. 죽여버리면 되잖아. 죽여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뭘 복잡하게 그냥 아들 보내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다 죽여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안 죽일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타락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 무시하는 이 인간을 굳이 그렇게 살리려고 하실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창조의 능력도 있는데 다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여러분, 한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애를 낳았어요.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죽으라고 안 들어. 어느 날 저녁 부부가 저녁을 먹고 조용히 앉아 대화를 합니다. 여보, 우리 이제 죽이자. 우리 새로 나오면 되잖아. 우리 생산 능력 있잖아. 이런 부모가 있나요? 없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살리겠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멸망갈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야 니네들 죄 다 없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죄 없다 선언하시면 되잖아.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형벌을 선언하셨어요. 근데 다 없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뭐가 없어집니까? 공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의가 없어지는 거죠. 공의가 없어지면 뭐가 없어지냐? 심판할 자격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의 자격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공의롭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그러나 동시에 죄인을 살리는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공의롭게 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를 교리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타락해서 영원한 형벌로 가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방법 그리고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심판합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 날 하나님을 반역한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불못으로 가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유구무원으로 그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심판이 너무나 공의롭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우겨갖고 안 되는 걸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아주 공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주의 자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을 향해 가라고 하면 아무 소리 못하고 가는 거예요. 공의가 살아있어야 돼요. 진노 아래에 놓인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구원하십니다. 근데 공의로운 방법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방법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형틀이잖아요. 사형수를 죽이는 사형 방법 중에 하나죠. 로마의 사형 방법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세상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 틀인 십자가가 모든 교회의 꼭대기에 다 달려있어요. 모든 교회 꼭대기에 다 달려있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선언하셨는데 그 형벌을 안 받게 하고 살리면 공의가 안 살아나니까 형벌을 내리신 거죠. 죄값을 다 치렀어요. 다 치렀어요. 공의롭죠? 예, 형벌을 다 치렀으니까 죄값을 치르겠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죽었으면 공의는 이루어지지만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대신 죽게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방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오셔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들리셨다고 이렇게 말해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십자가를 지기 전이니까 들려야 한다라고 미래형으로 말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들리셨죠. 십자가를 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의미가 뭡니까? 죄값을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내용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상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합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와닿은 사실이 이거예요. 마음이 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상할 때. 살다 보면 마음 상할 때 있죠? 관계 속에 마음 상할 때 있죠? 마음 상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상하면 우리는 폭발하거든요. 절제가 잘 안 되거든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다가 뭐 잘 안 됐어. 그럼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텐트 치고 사는데 뱀이 막 두르지 않겠어요? 물리면 막 죽어요. 사람이 막 죽어나가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뱀이 좀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이제부터 뱀에게 물리면 저 높이 달려있는 노뱀을 쳐다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쳐다보면 돼요. 쳐다보면 다 나왔어요. 원망하는 죄로 인한 형벌을 노뱀을 쳐다봄으로 그들이 다 사함을 받았다는, 동일하게 죄로 인해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가게 되는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독생자를 바라보면, 독생자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어서 심판과 형벌을 면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앞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뭘로 내줬어요? 속죄제물로 내줬다. 속죄제물. 속죄제물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는 모형에서 제가 설명했죠? 레위기에.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대신 죽어주는 속죄의 제물이 필요하고, 속죄의 제물이 죽으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죠. 그렇죠? 그런 원리입니다.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의 제물을 대신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죄도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은 짐승이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 죄를 어떻게? 대신 속하기 위해서.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믿는 겁니다. 나 이거 안 믿어진다. 안 믿는 겁니다. 교회 100년 다녀도 이거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거예요.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거 안 믿어진다. 안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이 일이 말이에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아주 쉽게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고통을 지켜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은 오셔서 희생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어줄게요. 이런 태도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심서듯이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내가 이제 주님 위해 살겠다고 고백함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선심서듯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당하신 고난 복음서 뒷편에 가면 다 있죠.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1절인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겪으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나 구원하려고, 여러분 구원하려고 그분이 고통 다 감당하셨어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구원에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 나를 위해서? 왜 나를 위해서? 안 하셔도 우리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세상을 한 바퀴씩 돌고 올라가셔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피조물인 인간에게 엄청나게 채찍을 맞고 희롱을 당하십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진리의 왕이라고 하니까 군병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겨요. 어디 가서 붉은색 홍포를 갖다가 주님에게 걸치게 합니다.
왕이니까 멸류관 씌워야 되니까 가시를 갖고서 둘둘 말아 머리 꾹 눌러 씌웠습니다. 피가 나겠죠. 그리고 오른손에 왕이니까 지팡이 잡으라고 갈대를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유대인의 왕 만세! 완전히 갖고 놓은 거지요. 그렇게 막 희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침을 뱉어요. 그리고 쥐어준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 머리를 칩니다. 다시 옷을 벗겨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수모와 멸시와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참았어요. 그분이 안 참았다면 구원의 역사는 안 이루어지겠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참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세요. 종의 형체를 가집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이 되셨어요. 낮춥니다.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다 참았어요. 왜 참았겠어요? 나 때문에 참은 거죠. 나 때문에.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참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거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들을 세상에 보내 죽게 하시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고통,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없이 참으시고 고통을 감내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값비싼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십자가는 사랑이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공의와 사랑을 이루는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분이 속죄 제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다고 모든 사람의 죄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 하나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 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죄사함은 누구에게 유효하다고요? 그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죄는 해결이 됩니다. 난 그거 못 믿겠어요. 그럼 해결 안 되겠죠? 그 피를 믿을 때 유효한 겁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도 그 얘기하고 16절도 그 얘기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이거 황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이루어 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빛이 던지는 대표적인 메시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메시지에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이 메시지가, 빛의 메시지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이 빛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빛을 보내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빛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빛이 던지는 메시지는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해도 진리는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죽으면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 만나지 않고 죽으면 심판받습니다. 형벌받습니다. 이게 빛이 던지는 메시지예요. 속지 마십시오. 그림 3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려고 하면 창조부터 보셔야 됩니다. 인생을 뭘 위해 살아야 되냐? 심판과 영생을 봐야 돼요. 그게 사라지면 우리의 관심은 이 땅밖에 없게 됩니다. 아주 왜곡입니다. 사단이 왜곡시킨 겁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부터 영생까지를 포함해서 인생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둠이 던진 거짓 메시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거의 진리처럼 받죠. 죽으면 끝이다. 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을 얘기해 보세요. 형벌을 얘기해 보세요. 영생을 얘기해 보세요. 미쳤다 그럽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그런 대우를 받으셨어요.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나 우리는 이 빛의 메시지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출생부터 죽음까지가 전부라는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어둠의 거짓 메시지를 거부하고 우리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비치는 이 놀라운 빛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빛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잡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